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기독교, 정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이 기독교 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여러분과 저의 생활 양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압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다니는 곳마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결코 무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로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이 신앙 고백이, 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방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관계가 깨어지기 직전에 있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절망이 왔을 때, 정말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고백하는 이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미치고 내 행위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무모함, 그들은 무모해요.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공허합니다. 이 무지함을 그리스도의 의로 바꾸라.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방인들의 무모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록한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갑니다. 그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삶을 신자들은 살아야 된다. 이걸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에베소 4장 1절에 우리를 어떻게 살래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보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만들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시켜가라. 교회의 하나됨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까?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피차, 서로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주님에게서 나온 성품들이죠.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의 내용이 다 같아요. 입을 열면 같은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같은 교리를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같은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 교리의 내용을 붙잡고 믿는다고 말할 때는 내 안에서 겸손함이 나와야 되는 거고, 온유함이 나와야 되고,
피차 서로 인내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있지 않으면 교회 하나됨은 유지될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해서 교리의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청산유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면과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인내하려고 하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교회 하나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럼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지난주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에서 살면서 어디에서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와 거룩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와 거룩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저 불신자처럼, 그걸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방인처럼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복습을 하자면 에베소서 초반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유대인, 예수님께서는 믿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게 제3종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이상 이방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이방인은 믿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는 교회 하나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된 교회가 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분시켜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렇게 경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분리시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삶의 방식은 뭘까요? 또 복습합니다. 자, 핸드아웃을 보시면 에베소 2장 초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태도. 에베소 2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들은 2절, 그때 너희는 불신자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유행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진노의 자녀에 있다. 보십시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사단의 일정표를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조작해요. 조작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잘못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 잘못된 생각, 사고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을 봐야 되고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생각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무익하고 공허하고 무익한 생각만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역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사건을 보면서도 이 역사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이 세상은 정말 이 지구 환경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종말을,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해요.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생각은 무익하다. 이와 같은 생각에 빠져있는 어떤 사고방식도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말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나는 정말 모릅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한 가닥씩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은 지각 없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 설교의 전환점이 오죠. 무엇이 우리의 생각이 공허하고 우리를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의미 없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17절부터 보시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랬어요. 마음이 허망해졌다. 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 동그라미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뭐해졌다? 굳어졌다. 결국 그래서 어디에서 떠났다? 생명에서 떠났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마음이 허망해졌다 할 때 이 마음은 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성. 그 다음에 총명. 그 다음에 18절 무지함.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에 마음의 굳어짐. 이 네 단어들은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들이에요. 고대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여기 마음이 허망해졌다 할 때 이 마음, 이성은요, 이 이성, 그 다음에 여기 총명, 이런 단어들은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구원의 수단이 뭐냐? 플라톤의,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원의 수단이 뭐냐? 그게 이성이에요. 그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과 총명을 가지고 지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철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이성과 총명은 내가 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을 누구만 갖고 있냐?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만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 한다? 여러분. 그게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 생각이 내가 신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이 생각, 이성, 총명을 통하여 신을 생각할 수 있고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신이 되냐면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내 이성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대 철학자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네 가지 잔어를 사도 바울이 끌어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의 수단, 신이 될 수 있는 수단, 신을 만날 수 있는 이 수단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성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망가졌다. 이성이 허망하여졌다. 무너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너희는 무지한 가운데 있다. 지식도.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은 강팍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이해는 여기 총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이해는 어두워져 있어요.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수건이 하나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뭘 이해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고 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떠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고기가 물속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때 물고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들은 무지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지함.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제가 현대어로 써놨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곧 어디에다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비가 내리냐, 어떻게 열매를 맺냐, 우리가 어떻게 곡식을 거두냐, 이걸 누가 이렇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자라게 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절대자가 있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같이요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20절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속성, 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그분의 신성은 어디에?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나는 인간의 신체를 보면 이건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렇게 핑계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인간의 무지함,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총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영리하고 똑똑하다고는 말하는데, 그래서 우주선은 만들어서 달나라로 쏘아 올리는데, 쏘아 올리기 전에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뭐 합니까? 거기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그 무당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무지한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총명, 우리의 마음은 망가져 있고 허망하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 미래를 확신할 수도 없고 내가 종말이 분명히 온다는 이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의 생각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들의 생각은요 아주 무지합니다. 공허해 있어요. 그리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들의 생각은 이래저래 요동을 칩니다. 오늘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단 1분 만에 바뀌어집니다. 어디서 전화를 받다든지 어디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우리의 생각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익하고 어둡고 고립되고 무지하고 강팍하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은요 아주 무례한 삶을 살아요. 아주 무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도 자기 생각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공허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하니까, 이제 보세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래도 무지한 자들을, 무감각한 자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둬버렸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상, 피조물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피조물을 더 찾고 피조물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 또 이제 인간은요 지석이 있고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이건 인간만 가지고. 근데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장 만족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성입니다. 섹스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결국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리를 깨고 무질서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성적인 죄에 대하여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된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은 점점 음란한 죄에 더 많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죄를 향한 욕정은 만족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이 욕정을 절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을 파악한 사람들이 뭐냐?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오락 문화라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이 절제가 안 되는 그 욕정, 이걸로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오락이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돈을 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책을 쓰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의 절제하지 못한 이 욕정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가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획자가 되잖아요. 돈을 가지고 이런 인간의 욕정을 만족시켜주는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 치고 사랑이 빠진 노래가 있습니까? 왜 노래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망가진 인간, 지성과 마음과 망가진 의지를 가지고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중심이 뭡니까? 성이죠, 성. 무슨 여러분과 제가 플라톤이 추구하는 이데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그만하라고 하세요. 이런 것들을 기획자들은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들은 보십시오. 이 덫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틱톡이라는 게 있더군요. 난 놀랬어요. 이거 많이 하는 사람 설교 들을 수 없어요.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없어요.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상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아주 짜릿한 걸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루한 시간에 앉아가고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오염이 되고 중독이 다 되어 있으면 초등학생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존 버년의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그 부분에 한 일부분을 쭉 설명해드리고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적을 거 없어요. 저를 좀 보세요. 자, 철로역정 이야기입니다. 그때 난 내 꿈에서 순례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걸 순례자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광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들 앞에 마을이 하나 나타났다.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라는 마을이었다. 마을에 가까이 가보니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그 시장의 이름은 허영의 시장이었다. 그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붙여진 것은 이 시장에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나 그리로 물건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혜자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지혜자가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라고 외친 그 허영들을 서로 사고 팔고 있었다. 그때 이 허영의 시장은 근래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세워져 있었다. 그 시장에 세워진 내력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지금 두 정직한 사람들이, 신자들이죠, 하늘나라의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이 5,000년 전에도 사람들 중에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성을 향하여 가는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바알세불, 이 마귀를 가리킵니다. 아폴리온, 레지온의 새 악한 마귀들이 그의 동료들과 한 짝이 되어서 허영의 마을에 온갖 허영을 파는 시장을 세워놓고 이 마귀들이 연중무휴로 장을 열기로 고안을 하였던 것이다. 이 시장에서 파는 상품으로 가옥, 집, 주택, 이 주택도 또 토지, 직위, 명예, 진급, 귀족 칭호, 국가, 왕국, 치정, 향락, 그리고 매춘부, 뚜쟁이, 아내, 남편조차도 허영이 될 수 있다. 어린이,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 보석 등등 온갖 갖가지 오락물과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장에서는 언제나 요술사, 사기꾼, 도박꾼, 연극, 바보, 원숭이, 악한 장난꾼, 그 밖에 온갖 못된 놈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여기서는 도둑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피처럼 붉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돈이 없어도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천성을 향하여 가려면 육적인 욕심의 상품으로 가득 찬 시장거리를 지나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장거리를 지나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서서 천성을 향하여 가려는 사람은 불가불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의 주인인 바알세불이라는 마귀에게서 허영을 사라는 권고를 받으셨다. 그 마을거리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권고를 귀하게 여기고 들었더라면 그는 이 시장의 주인이 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바알세불이 그를 모시고 이 허영의 시장의 거리를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이 세상의 왕국을 보이면서 절하라고 그랬죠. 어찌하면 절을 하면 이 복된 예수님을 깨어서 허영을 사도록 할까 꾀를 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허영의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영을 사기 위하여 한 푼을 안 쓰고 그냥 시장을 떠나셨던 것이다. 그런데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순례자들은 이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성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신이라는 순례자, 의라는 두 순례자는 이 읍을 지나야만 했다. 그들이 들어서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읍내 주위에 전체가 법석을 들었다.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이 두 순례자가 믿음이라는 순례자,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는 이 두 순례자가 입은 옷은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은 옷과는 아주 달랐다. 그리하여 그들의 옷을 눈여겨 바라보는 시장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순례자를 바라보고 놀라기도 하고, 더러는 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욕설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외국인인가 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옷이 달랐다는 거죠. 그곳 사람들이 이 두 순례자들의 말도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순례자들은 그 허영의 시장에서 쓰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 시장 사람들은 그 순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과 그 허영 시장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다. 셋째, 두 순례자가 이곳 상품을 경시하여 눈여겨보지도 않은 것이 이 시장의 장사꾼들을 화나게 했다. 상인들이 다 사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순례자들은 귀를 손으로 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를 쳐다봤다. 하늘을 쳐다봤다. 그들이 위를 쳐다보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에서 더 좋은 하늘의 것을 사겠습니다 라는 의사 표시였다. 존 버녀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입니다. 존 버녀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너고 나하고 너무 똑같구나.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친구들이 불신자들을 볼 때 너무나 말이 통하구나. 이게 아니고 너를 만나면 불편하구나. 낯설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여러분 제발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성령이 여러분에 오셔서 전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다음 주부터 이 강단에 서지 않겠습니다. 전 설 마음이 없습니다. 저렇게 설교하는 대로 저 정도면 됐지. 그런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이런 말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껍데기로만 적용하고 있어요. 껍데기로만.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껍데기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들어가 보면, 그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냄새나고 추악한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꿔지면 계명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마음이죠. 마음. 근본을 변화시켰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껍데기만 바꿔놨습니까? 계명들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그냥 나는 형식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탐심을 갖지 않으면 그저 그냥 우리는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욕정과 허영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에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대지인 이방인의 무모함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러면 어떻게 이 허영의 시장과 이 세상의 어두움, 무지에서 팔리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뭐했다. 그러면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목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이건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배움을 받게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제부터 보십시오. 고린도서 2장 12, 13. 누가 나를 지금 가르치고 이 시간에.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멀게 한다? 알게 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성령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일서가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분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 안에 거하라? 저 안에 거라.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진리를 아는 이유가 뭐냐?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목사와 교사가 있고 여러 은사들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다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누구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가르치는 일이나 배우는 일이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위에 다른 헛소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니까. 이 성경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자,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21절 보십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참으로 그 예수님에게서 그 진리를 뭐하고 듣고 그 예수님 안에서 뭘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서로 다른 진리입니까? 하나의 진리입니까? 하나의 진리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늘 염두에 두는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뭐냐? 여기 설명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아까 이방인의 세대, 불신자의 세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뭐했다? 드렸어요. 예수님의 몸을 희생 짐승처럼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짐승처럼 죽었어요. 제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 말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렇죠. 짐승의 구유에서 말 밥통에서 그분이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앞으로 이렇게 짐승의 밥처럼 죽을 것이다.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속에 있었던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무익함, 이 무지, 어둠, 소외,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이성도 허망해졌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더러운 이 허영의 시장에 살아가고 있는, 아주 더러운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진리였는데, 이 진리를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지식, 학벌, IQ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명문대 출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훌륭한 학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IQ 200이 넘는 천재라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이해시켜 주는 것, 알게 하는 것은 누가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아모스는 밭을 가는 무식한 농부였어요. 농부였어요. 다윗이요?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그냥 양치기였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직업이 무식한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헨드릭 드 곡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울럼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의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왔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청년, 농부예요. 무식한 농부입니다. 이 농부가 득홍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이 설교가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득홍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 무식한 사람이, 이 청년이, 목사님이 말하는 이 설교는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득홍 목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무식한 청년에게 귀를 조아립니다. 네가 믿고 있는 걸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도르트 신경을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득홍 목사가 무릎을 꿇고, 너는 어디서 이렇게 배웠냐? 전에 목사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도르트 신경의 해설서와 그것을 이 득홍 목사님에 줬어요. 이분이 도르트 신경과 칼빈이 쓴 기독교 강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주의 신학,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네덜란드의 교회를 지킨 사람이 아닙니까? 이 무식한 청년이, 여러분 학벌이 좋습니까? IQ가 높습니까? 좋은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청년은 누구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습니다. 배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여전히 삶을 지저분하고 너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시죠? 그걸로 자랑도 많이 하십니까? 여기 성경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식이 그런데 보셔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내 자신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이 절대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술을 못 끊어요. 마약과 도박이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한 자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약과 도박을 놓는가? 못 끊어요, 여러분. 절대로. 몰라서 못합니까? 알아도 내 지식으로는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알지만 여전히 끌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이 교리문답을 다 외운다고 해도, 주저리 성경을 말한다고 해도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못 바꾸는 것이에요.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짱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데 그것으로 자기가 왜 술을 마셔도 되는지를 증명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으로 말이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주일날 일해도 된다는 거예요. 직장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알고 있는 성경의 풍성한 지식으로 교회, 이 벽돌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저주죠. 그렇게 성령과 관계없는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뭘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 22절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